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시대의 특징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요약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 그리고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의 역사를 이 한 절에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세월이 많이 흘렀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을 향하여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변덕을 부립니다. 변덕을 부리는 기간이 짧죠. 손바닥 뒤집듯이 자주 이랬다 저랬다 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죠.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언약이란 반드시 상대자가 있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상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기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자신들도 언약을 어기지 않고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이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이유는 분명하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고 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첫 번째 약속이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이죠. 그런데 이 땅의 주민들, 다시 말하면 가나안의 주민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영향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고 말합니다. 이건 상당히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들과 완전히 이제 소통을 하는 가운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제단은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언약을 맺지 않았을 때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되지만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전혀 없죠.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제단들이 있고 그 제단들을 늘 보다 보면 거기에 다가가게 되고 또 거기에 또 제사를 드리는 행위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예 싹을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제단들을 헐어서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뭔가 여지를 주거나 틈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잘못된 행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러한 것들을 없애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이고 미래를 매우 어둡고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이켜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결코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3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결과 그들에게 닥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뭡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한 결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결국 가나안 정복
민족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거나 진멸하여 우상 숭배의 소지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인 실익을 따져서 그들이 있는 것이 더 그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가나안에 여전히 거주하도록 내버려 둔 거죠. 그런데 당장에는 그것이 그들에게 이득이 될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큰 골칫거리가 되고 더 나아가 그들을 고통스럽게 할 거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통을 겪는데 그걸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죠. 그것이 그 이후 왕정 시대까지 계속 이어져서 가나안 이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그들에게 골칫거리가 되고 고통이 되고 심지어는 그들을 매우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내 말을 듣지 않고 거역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들에게 닥칠 일에 대해서 그들은 매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5절에 그곳의 이름을 보김이라고 그들이 불렀는데 보김은 매일 성경에 나오죠. 울고 있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만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결과구나. 정말 우리의 잘못이구나. 회개를 해요. 얼마나 당연히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되고 확실하게 돌이키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그때뿐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현실이 힘들고 문제의 원인을 깨달아서 그것을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또 이것이 지속적으로 그들의 삶을 바꾸지 못한 일시적인 반응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특징이에요. 고난을 당하면 울고 불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어떻게 합니까?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주변 민족들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사의 영향력 아래서 또 한참 수십 년 동안 또 평화의 시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살만하면 또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불의를 행하잖아요. 그러면 또 주변 이 민족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죠. 그러면 그때 또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또 평화가 오면 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또 고통이 찾아오고, 이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사사기 아닙니까? 죄를 깨닫고 죄를 뉘우치고 죄를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회개가 진정한 변화로 이어져서 계속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길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시적인 뉘우침, 일시적인 슬픔, 일시적인 회개로 그쳐버리고 삶의 변화, 방향의 변화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절 이하에서 이전에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생생하게 경험했고, 또 모세의 보좌관으로서 40년 동안 모세 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정복을 행했습니다. 그에게는 투철한 믿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삶이 있었던 거죠. 그 영향력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영향을 끼쳐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던 장로들 역시 여호수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았고, 또 그러한 삶을 실천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가 이제 장례를 치른 다음에 그 다음 세대, 그 세대의 사람들, 아까 말한 그 여호수아 시대에 함께 살았던 장로들도 다 세상을 떠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믿음이 끊기게 되는 거죠. 믿음의 삶이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나 존재를 모른다는 것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해지고 그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들이 신앙으로 살도록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또 책망하는 사람들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당연히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사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비극인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것이 전달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부모 세대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을 때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죠. 오히려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사회적, 경제적 실리를 더 추구를 합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세대에도 그대로 영향을 끼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하는 것이 좋구나. 결국 다음 세대에 복음이 전수되지 못하고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앞 세대의 그 삶이 제대로 그 다음 세대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오늘 이 시대는 오늘 본문 6절 이하의 상태와 매우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던 세대들은 떠나가고 제대로 그 믿음이 전수되지 않는 세대들이 중심에 서가고 있고 지금 어린 세대들,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태로 계속한다면 다음 세대 한국교회는 매우 어둡겠죠. 또 직접적으로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생각해 보면 이런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 세대의 신앙과 믿음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우리 자녀들. 사사시대의 문제가 똑같이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가 행하신 일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가르치고 권면하고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단순히 사사시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임을 깊이 깨닫고 이 아침에 또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는 동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